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민족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급히 만든다고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업적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짧아 미래의 후손들에게 불쌍한 역사를 남겨주지 않는 우리가 되려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룻바닥을 적셔가며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건만 기도하는 부모가 적어지고 있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말씀 속에 감추인 하느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섬기는 것이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로서 누군가가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뜻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없으나 그러나 한 사람이 구원 얻고 안 얻고는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결국에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어놓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또는 따먹지 않도록 그의 권한을 자유를 줬습니다. 따먹게 되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결국에 죄짓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든지 번개를 때려서 그냥 쓰러지게 만들든지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를 했고 선택하도록 얘기했지만 결국에 아담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에게 자유지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베푸셨으나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얻게 이르기를 원하나 인간이 완악하여 결국에 그 죄값을 결국에 스스로 본다라는 것이 성경에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베드로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본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을 만드는 교회를 세우는 열쇠들을 가지고, 천국 열쇠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장본인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정했다 할지라도 그가 가야 될 길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가 사단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단이 밀가부르던 그에게 그의 영혼을 청구했죠. 제자들을 나에게 넘기라라고 청구한, 이 요청한 어떤 그 양도권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요청을 사단이 요청한 것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예수님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계획하시고 만세전에 계획한 대로 이루시려고 베드로를 불러내었고 베드로에게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켰지만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 그 바쁜 때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응당되어진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어도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요구하는 사단 마귀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의 귀신들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기도가 없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큰 위기입니다. 부모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지금 세대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면 압니다. 비록 우리의 선배들은 성경 말씀 잘 몰랐어도 마룻바닥 적셔가며 밤이고 낮이고, 옛날에는 무슨 에어컨이 나옵니까? 옛날에는 무슨 히터가 나옵니까? 그 마룻바닥 추운데 옷 2겹, 3겹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하여 울라. 그 자녀들이 당할, 그리고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 돌리소서. 이스라엘의 그 말로 피눈물 나는 역사가 이스라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는 그때 그 시간에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은 이가 장차 지도자가 될 자다. 이가 지도자가 될 자인데 이 하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흥망성쇠가 이 지도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데 이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끝냈으면 돼요. 뭐하라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굳이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베드로에게 따로 불러내서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잊지 마라. 너가 설령 실망하고 좌절하고 네가 범죄하여 잘못된 길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을 들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가 이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것이 나중에 그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럴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랬다.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기도한 적이 없으니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식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 또한 내가 물려줄 것은 눈물 아닌 기도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물려줬는데 지금은 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요.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요. 이게 이 중보 기도 아닙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실천한 당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질 것인가?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땅의 나라의 대통령이 지도자가 있고 또 교회는 교회 지도자가 있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한 가정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다음의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우리 자식들에 나오는데 누가 바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 나라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잠깐 성경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까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왕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는 특별히 누구를 위하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다음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대통령 잘못되면 나라 망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망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가 삐뚤어진 길을 갔더라도 주의 종이 바른 길을 가면 그 교회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써야 되는 거죠. 지도자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왕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해 특별히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경 문제 하나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또 읽도록 하시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교회도 병든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을 때 이 장로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도자가 뭐 할 일이냐? 지도자는 나는 기도하는 자라고 봅니다. 성도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도자는 기도하는 자다. 성경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도자가 기도했을 때는
그 밑에 사람이 혹시 잘못한 거 있으랄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다. 그거 잘못한 거 있어도 그 지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중보할 때 그 사람의 잘못한 죄도요, 대신 용서를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있어요. 물론 그것이 구원하고 완전히 연결된다면 말할 수는 없지만 용서해 주는 게 있다. 용서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해야 될 일이, 큰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12제자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말했습니다. 밀가루도 청구했습니다. 내가 네 목숨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네 제자들을 내놔라. 이렇게 사탄이 밀가루로 청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안일과 안전을 위해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치는 것, 이거 지도자 할 일이 아니죠. 이거 지도자 할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했다고, 자기가 위기에 처했다고 자기를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치는 것, 이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의 지도자가 될 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 그냥 믿고 끝난다면 되겠지만 다음에 또 믿고 천국에 들어올 사람을 만드는 또 다른 지도자,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뭔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결국에 사단 마귀가 그 뜻을 준행하지 못하도록 건드려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작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사단 마귀가 그것을 방해를 놓고 인간도 거기에 잘못해서 넘어가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식족하게 되면 결국에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린다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 수포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쌓아라. 모든 일들은 기도를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쌓아져야 결국에 모든 일이 완성이 되는 것이듯이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더욱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뒤에 절대 나는 주님을 모두가 다 버릴 거라,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져서 모든 것을 버릴지라 그랬는데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죽는데 감옥에도 갇혀가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맹세를 했지만 결국에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인간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해야 될 일은 뭐냐? 인간은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수로 끝나지 않냐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면 그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놀라운 은혜고 특권입니다. 만약에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결국에 실족해서 넘어져서 끝날 수가 있는 건데,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때에 그 길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뭔가 언덕이 생긴다. 언덕이라도 있어야, 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 하는 것처럼 이 기도가 있을 때에 결국에 모든 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가 실족해서 잘못해서 실수하거나 혹은 정말로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넘어받아서 자신을 학대해서 가룟유다처럼 죽을 수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베드로는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베드로는 수석 사도고 나머지 제자들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그를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에도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기도 안 할 줄 아는데, 천국에 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심이라. 아버지 앞에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지금 온 인류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여기에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지만 죄를 범했을 때 만일 누가 죄를 범한다면 그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를 끌고 들어와서 그를 저주로 치고 온갖 것으로 치고 미혹해서 심지어 자살로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인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가 뭐 잘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범죄했을 때 그걸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예비하사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력을 더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서 이렇게 살면 진노가 임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가 일어서게 되면 그 중보 기도의 덕분에 그가 일어섰음을 그가 체험하게 될 때 또 다른 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중보 기도야말로 빚이다, 빚으로 생각해요. 내가 받은 빚이다. 나는 남이 나를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줘. 이기주의 된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제일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자기 혼자서 되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는데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된 일이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예비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끌어내게 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이 구출받을 수 있었던 것이 롯이 의인에서 구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9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멸망 중에 엎으신 중에서 롯을 구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떤 심판에서 예외적인 것이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도 누군가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냥 포로 귀환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예수님도 당신이 기도해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간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결국에 이 다음 세대가 망하는 것, 이것이 끝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가면 한국교회는 문 닫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그래도 살리려면 오늘도 새벽에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 기도가 어둠을 뚫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또 세워질 지도자를 위하여, 현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정말로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기도에 게을렀으며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변함없이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가정에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서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 되어서 이 기도가 생명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